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주님의 날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끄셨던 방법들 가운데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래전 제가 30대 그 초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먼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당시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먼저 직장에서 급하게 그 전화가 온 것입니다. 경찰들이 회사에 출동하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회사에서 거래하는 관계에 있어서 상대편이 재정의 회수를 못하게 되자 회사 담당자와 말다툼 끝에 다소 극단적인 행동으로 그 직원을 옥상으로 끌고 가서 밀치겠다는 그런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서 회사에 함께 있던 직원들 모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그 재정적 문제들과 또 관련된 그 담당 그 직원들 또 현장에서 그 위협 사건의 방조 혐의를 받은 몇몇이 서로 고소하고 또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되면서 뜻하지 않게 법원에서 형사 처벌과 또는 벌금형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사건 일주일 정도 전에 이직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음을 확신하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도 당시의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은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또 인도하시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더욱 깨달아지는 그런 알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또 말하시든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과연 어떻게 성령님이 이끄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그 본문 6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거기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통해서 서쪽 에게의 연안의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울이 이미 2년 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가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곳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께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 방향으로 돌려서 소아시아 서북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그 방향으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남은 길 바로 해안으로 가는 길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는 바울에게 밤에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리로 건너와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동료들에게 그 일을 전했고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바울의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하는 그런 선교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는 어떤 이유에서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먼저 1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때 믿게 된 제자였습니다. 자, 그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형제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이미지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동역자로 또 선교에 합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유대에게 어머니는 두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조심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였고 이후 그들은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전달해주고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함께할 동역자로서 주변에서 칭찬이 있는 성실한 디모데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와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나눈 것처럼 비두니아는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성령님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그들을 마게도냐와 유럽으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여름부터 GMP 가을 강의에 어느 집사님이 등록하셔서 제가 속한 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오래전 이 미혼 때 이미나 선교사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22여 년간을 주부로서 살면서 또 사역자로서 헌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늦게나마 주님의 부르심에 선교 훈련 강의에 등록하면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등록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주의 종으로서 또 교육을 받기 위해 신학과정을 준비하고 있으시며 또한 지난 세월에 말 못할 개인적인 사건과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시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난 시간이 헛된 시간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을 멀리한 그러한 시간 속에 그런 과정들이 지금의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동기가 더욱 갖게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에게나 이러한 주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면이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바로 서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 바로 때때로 어떠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 가운데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또 6절과 8절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곳에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6절과 8절, 이제는 8절까지 보시면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동료들은 선교 일정을 수행하면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내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경우와 외부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교 방식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를 넘기 전에 바울의 선교 일행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루스드라 교회에 속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계획을 변경하라는 강한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면 북쪽 방향으로 비두니아를 선교할 지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두니아는 바로 소아시아 북쪽 서쪽에 위치한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으며 헬라 도시들과 또 유대인 타운들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선교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첫 번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인 반면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주체가 한 분의 동일한 성령님인 것은 믿고 있지만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달리한 것은 바로 단순한 표현 방식의 변화라기보다는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삼위일체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는지 분명히 밝혀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일을 막으셨던 때가 있습니까? 또는 그러한 경험과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스스로 작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막으실 때라면 우리는 때때로 실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오늘 바울이 성령님의 체험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으로 비추어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계획보다 더 좋고 더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을 특정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그들 다른 곳 바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하시는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로 가겠다고 결정하게 된 계기, 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본문의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의 표현에서처럼 이는 꿈과 환상이 드물지 않게 지금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고대나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가운데 하나였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지만 여기에서는 밤, 곧 바울이 잠들었을 때 나타난 것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경우 어떤 부류는 때때로 말씀 계시만을 주장하는 중에 이와 같은 환상의 시각적 요소를 무시하려는 경향을 오히려 온전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환상이나 나타나다 또는 보다 등의 단어는 이 환상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시각적인 것을 동반한 초자연적, 초월적인 현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종의 짐승들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도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명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분명 명확하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곧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것, 진실로 순종임의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순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따를 것임을 결정하는 믿음의 선포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간증들을 말을 합니다. 이는 보통 환상, 곧 잠 가운데 꿈으로서 또는 순간 보게 되는 그리고 느끼게 되는 어떠한 이미지를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지만 죽음을 경험할 때 잠시 하늘에 다녀오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객관적인 경험이기에 이를 상대방에게 증명하기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종종 이러한 이야기나 이러한 경험을 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체험한 부분이 있고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음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이 빌립보에 있을 때 성문 밖 강가로 가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본문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도착한 첫 안식일에 지역 회당을 방문하여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일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유대인이 회당이 없었고 단지 선한 여인들의 작은 기도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모임의 장소는 바로 도시 외곽 지역이었는데 그것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본문 19절과 34절에 묘사된 사건을 보면 올바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들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19절과 또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쉽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주인들을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시장에 있는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풍습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중들까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비난하자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든든하게 채워 놓았다.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졸던 간수가 깨어나 감방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라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구해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 간수와 함께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는 바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25절, 26절에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며 때로는 목숨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북녘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공산당과 핍박하는 세력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알기에 잠시 잠깐 이 육신의 안락과 타협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놓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에 이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떠납니다. 1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믿음을 굳게 하고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역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며 증인으로서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를 받아들인 간수는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도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논리와 방법들에 따라서 자신을 비약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진실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 어떠한 이에게든지 간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루디아 또 귀신 들린 여정 그리고 간수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소식은 전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되는 한 주,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주간으로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서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